우리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면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부를 찬양은 주 은혜임을입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돌보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하는 이 자리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얼굴을 찾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당신이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앞에 엎드립니다. 메마른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실 분, 오직 주님 한 분뿐이오니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더욱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결단하게 하소서. 새 마음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음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저는 이번에 다음교회 청소년부를 섬기게 된 박정민 전도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귀중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우리 함께 행복하고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알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으로 함께 할 많은 시간 동안 우리 더욱 교제하며 즐기며 예배하며 사랑합시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어볼까요? 처음 우리 다음 교회 청소년부를 만나 함께 나눌 수 있는 말씀이 사랑에 관한 말씀이라 정말 기쁩니다. 오늘은 사랑에 대해 말하려 합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나요? 일상의 많은 시간들을 공유하는 절친한 친구들에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부모님들에게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진실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나요? 아마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에이, 우리 사이에 낯간지럽게 무슨 사랑 표현을 해? 그런 건 애기들이나 하는 거지. 말하지 않고도 서로의 마음을 아는 게 더 쿨하고 멋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 말뿐인 사랑은 필요 없어. 맞아요. 말뿐인 사랑은 정말 아무런 소용도 없고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사랑은 표현되지 않으면 아무도 알아챌 수 없습니다. 오히려 소중한 사람과 큰 오해가 생기게 되고 소중한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전도사님도 여전히 소중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분명히 많은 사랑을 받아왔지만 낯설고 어색하다는 이유로, 서투르다는 핑계로, 혹은 다음에 해도 문제없지 하는 아니란 생각으로 소중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미루어 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랑의 표현을 미루면 결국 표현할 기회를 영영 놓치고 맙니다. 표현되지 않은 사랑은 반드시 문제를 불러옵니다. 적극적이지 않은, 열의가 없는 사랑은 오히려 소중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실망을 안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의 결말은 되게 단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의 이런 미숙한 모습과는 정반대로 자신의 넘쳐나는 사랑을 아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향유 옥합을 깨어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마리아입니다. 우리 같이 본문 6절에서 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여러분, 오늘의 주인공 마리아는 귀하디 귀한 순전한 나드 아주 비싼 향유 옥합을 조심스레 꺼내어 들고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내 식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그 향유 옥합을 붓고야 맙니다. 이 비싼 향유 옥합, 과연 얼마짜리였을까요? 마가복음 14장에서 그 향유 옥합의 가격은 300데나리온 이상이었다고 말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들의 평균적인 하루 임금이었다고 하니 300데나리온 이상이었다 하는 그 향유 옥합은 거의 1년을 빠듯하게 일해야 할 수 있는 아주 값비싼 물건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 전도사님이 한국 돈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지금 최저임금이 얼마 정도 하는지 혹시 여러분 알고 있나요? 약 9,200원 정도 하는데 주 5일 8시간씩만 일한다고 쳐도 1년이면 최소 2,400만 원을 벌 수 있습니다. 2,400만 원이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자동차를 한 대 살 수 있고, 아니면 혹시 여러분 치킨 좋아하시나요? 치킨을 1,200마리를 살 수 있는 돈입니다. 정말 큰 돈이죠? 게다가 당시 여인은 돈을 벌기 쉽지 않은 사회였다고 하니 마리아의 입장에선 단지 1년 벌이 그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원래 그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잘 씻지 못하니까
귀한 손님이 오면 향기나는 기름을 몇 방울 발라주는 것이 그들의 문화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향유의 머리를 완전히 깨어다가 그 기름을 예수님께 모두 부어드립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죠. 치킨 1200마리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순간입니다. 우리에게는 여지없는 낭비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리아는 그 일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예수님께 자신의 넘치는 사랑을 고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평소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사랑하면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다음 구절을 볼까요?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제자들은 마리아의 사랑 표현을 보고는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제자들은 마리아가 큰 낭비를 했다고 보았습니다. 차라리 그 비싼 향유 옥합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했다고 나무랐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제자들은 왜 분노했을까요? 마리아는 남의 것이 아닌 자신의 것을 통해 자신의 넘치는 사랑을 예수님께 표현했을 뿐입니다. 다른 사람의 사랑 표현을 보고 비난하는 제자들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정말 본문에서 제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충만했기 때문일까요?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그들에게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는 마음이 있었다면 다른 사람의 재물이 아닌 자신의 재물로 가난한 사람들을 섬겼을 것입니다. 진정 선한 마음을 품은 자들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동이 사랑에 의한 것인지 혹은 다른 숨은 동기에 의한 것인지 되새기고 되새길 뿐입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이 분노한 것은 그것, 향유 옥합을 팔고 남은 돈, 바로 그것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은 정말 정당하고 선한 일입니다. 심지어 그 일은 예수님의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이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은 3년의 사역 기간 동안 가난한 자, 병든 자, 애통하는 자들과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했고 그들을 도우셨고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면서도 서로 누가 큰지 싸우며 자신이 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사랑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이 새로 건국할 나라에서 한 자리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들 멋대로 오해하고는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다음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여러분, 그러므로 가룟 유다의 배신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애초부터 유다는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사랑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신의 유익에만 관심을 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유다는 뒤늦게서야 예수님 말씀의 일부가 귀에 들어왔나 봅니다. 죽음, 장래. 예수님이 죽으면 자신의 모든 꿈은 실패로 끝이 날 것이라는 절망을 마주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리아의 중심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래를 위하여 함이니니. 예수님은 마리아를 비난하는 제자들을 말리시고 마리아의 순전하고 순수한 사랑의 고백을 칭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향유가 얼마인지는 예수님의 관심 바뀝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로지 마리아의 사랑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온 마음에 가득 찬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전부를 예수님께 올려드린 마리아의 사랑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예수님께 사랑받는 존재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헌신 뒤에 따라오는 보상을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그저 자신이 받은 과분한 사랑, 자신의 죄를 사함받은 온전한 은혜에 대하여 감격하며 감출래도 감출 수 없는 사랑을 품고 예수님 발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그 순수한 사랑의 표현을 받은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뿌듯하고 기특하셨을까요? 사랑은 서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쏟아지는 거대한 사랑에 마리아는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드림을 통해 반응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향유가 얼마짜리인지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사랑하는 주님께 전부 부어드립니다. 사랑을 모르면 우리는 늘 돈으로 계산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사랑하면 계산하지 않습니다. 머릿속에서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계산이 완전히 떠나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리아의 사랑이 과해 보이나요? 미련해 보였나요?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하여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향유 옥합을 지독하게도 아끼고 아까워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향유 옥합이 너무 소중해 보입니다. 몇 방울이면 충분하잖아. 절반만 들여도 향기는 충분하잖아.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라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이 정도는 아껴놔도 괜찮지 않겠어? 우리는 아마도 하나님을 적당히 사랑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합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하늘의 보좌를 보게 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거셨습니다. 마리아는 이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마리아의 놀라운 사랑 고백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해야 합니다. 주님, 나는 왜 저렇게 주님을 사랑하지 못합니까? 아, 주님은 나에게 중요한 분이신가? 주님 아니네요.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중요한 분이 아니었네요. 나는 여전히 내가 지닌 향유 옥합이 더 소중하네요. 주님 어떡합니까?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가룟 유다가 되는 것인데 나 어떡합니까? 나의 힘으로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으니 내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해주세요. 간절히 하나님의 사랑을 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간구합시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놀라운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우리는 우리 손을 쥐고 있는 작은 것조차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결단하게 소망합니다. 변치 않으시는 주님이 항상 그 자리에 계신 주님의 품으로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시니 그 사랑에 감응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오늘 우리의 사랑 고백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